2007년에 개봉된 전도연 씨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전도연 씨는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시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서울서 온 돈 많은 여자로 오해한 한 남자가 그 시내의 아들을 납치하게 되고 거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정말 큰 슬픔에 빠져서 방황하던 시내.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끈질긴 권면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납치범을 면회하러 갔다가 다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납치범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갔는데 그 납치범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큰 슬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하기 위하여 갔던 시내는 그만 그의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앙을 비아냥거리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집사의 남편을 유혹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 옆에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테이프를 틀기도 하고 신앙을 조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하필이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 살인 납치범의 그 딸이 근무하는 미용실을 들리게 되고 거기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째려보면서 집으로 가 머리를 자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용서와 치유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저 마음은 참으로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영화 밀양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 위로는 주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슬픔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그녀는 홀로 외아들을 양육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아이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나인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읍 어귀에서 그 장례 일행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큰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자의 시신과 그 시신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로 금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슬픔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죽어 누워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일어나 앉아 말하는 청년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난 청년을 그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주심으로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수넴의 한 과부 아들을 살린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보낸 자가 아닌가, 이렇게 그들은 기대를 담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독자를 잃은 가부가 나인 성읍에 오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저 이 슬픔을 당한 여인을 보시고 다가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이 슬픔에 빠진 과부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아니,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돕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시고, 아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수님도 그처럼 과부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형편과 그녀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돕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슬픔을 뼛속까지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창자가 뒤틀어지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마음이 동정으로 흔들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흔들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게 어떤 도움과 유익을 줄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사랑하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독자를 잃고 큰 슬픔과 있는 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돕기를 원하신다, 그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이 슬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행동하십니까? 가까이 다가가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것은 거칠의 말의 위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이 주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제 곧 내가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울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하십니다. 오늘 14절 이하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는 구체적으로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명하셨고, 그 청년은 일어나 말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과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는 사실을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저주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슬픔, 저주가 영원한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슬픔과 고난을 겪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저주가 끊어지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처지가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나그네 삶 가운데는 여러 고난과 눈물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하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는 그런 슬픔을 경험합니다. 영화 미랑의 신하처럼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됩니다. 적지 않아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으로 넉넉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어떤 곤란한 문제로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꼭 요청해야지만 자식을 도와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시사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당하는 과부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보다 우편에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슬픈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야이로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너희 딸을 살리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살짝 와서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멈추어 서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소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야이로 집에 도착하셔서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키셔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집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절한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정말 나를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온전한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왔다 할지라도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간구를 들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서 그 가정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지만 이 응답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면 주권자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야 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는 없는가? 내가 회개될 내용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늦추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연단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응답에 지체해야 되는 기간 동안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된다면, 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좋은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는 참 그 상황 가운데는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나의 기도 자체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모든 길이 막히고 내가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늦게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 티오가 없어서 연말까지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저는 청년사역에 관심이 많았고 청년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어디서든지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청년사역을 할 수 있고 목사 안수를 준다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점점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한 군데에서도 면접 보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나 정도의 학벌이면, 나 정도의 실력이면 어디 가서도 내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불러주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이끌고 지방으로 가야 됐습니다. 저 멀리 포항으로 갔지요. 그때는 정말 낙심도 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포항으로 가지 않았다면 오늘 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눈물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아무 기도도 할 힘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나와 기쁨의 자리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내게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